할렐루야. 참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소망,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인 4장의 가인의 계보가 죄로 얼룩져 있었다면 5장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셋 계열의 후손들에 의한 구원의 역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더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실패나 실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그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죄를 범한 이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육과 번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의 자손은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결국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란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이 시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여러분은 죽음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을지라도 떠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너무나도 뚜렷하고도 가까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과 더 나아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영성을 대비해야 함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그 육은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우리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분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셋의 자손 중 위로와 안식의 사람 노아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는 실패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아담인 노아를 통해 새 인류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위로도 죄사함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한 번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의 삶은 예외 없이 전부 죽음으로 그 삶이 종결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단지 에녹에게는 그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에게 죽음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며 히브리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며 오래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무언가의 위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힘입어 비록 부족함 투성이지만 옳은 길이요 바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곧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소망,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죄의 속박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보다 어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참된 위로와 쉼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